그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왜냐면 구약이랑 신약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 좀 한동안 머물러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음에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네 가지 땅의 비유.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래서 계속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 24절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이게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뭐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계속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에 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전하신 그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이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보시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4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또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4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설교, 그게 5장부터죠. 5장. 5장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그 밑에도 보면 천국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다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에도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은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고 있죠.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가볼까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4장 4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천국이 이제 풀어서 쓰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막 구별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하늘나라가. 천국이.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천국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거거든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와서 세울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가 결국에는 이제 천국복음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마태복음 시작이 보시면은 다윗 왕의 후손들의 계보로 시작을 하죠. 다윗 왕의 후손들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게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같은 복음이죠. 같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서 우리 신앙을 시작하고 또 복음에 관심을 갖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은 내가 우리 각각의 개인이 어떻게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물론 그게 포함이 되죠. 그게 포함이 되는데 그게 중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혹은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은 거예요. 항상 오랫동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그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 먼저 이해하려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이 세운 나라, 사람의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이 의도한 바예요. 성경이 의도한 바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유대인들은 그 로마 황제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죠. 가이사의 나라, 시저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구약에 계속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당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왕이 되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잘못된 생각.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예수님이 세우시게 될 나라는 이 땅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나라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나라는 실제로 세상에 출현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 이스라엘로 출현할 겁니다. 이 나라에, 이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보통 초림이라고 부르죠. 초림, 재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제 그런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여기 이 천국의 비밀을 잘 보시면은 맨 처음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의 비밀에 관한 시작입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가지 밭의 비유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4가지 밭의 비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밭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4가지 밭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과 세상 나라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짐으로써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냐면 잘 아시듯이 칼과 창과 총을 들고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리키는 교리에 동의하고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행하는 그 예배 형식에, 미사의 형식에 동의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한 겁니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외적인 예식들, 종교적인 의식들, 그런 것들에 순응하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뇌물 같은 걸 사용한 거죠. 뇌물 같은 걸.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기분을 맞춰주거나, 그들이 이제 전하는 나라에 들어가면은, 복음을 전하는 나라, 이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흡수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그 나라의 토속 신앙과 비슷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짐으로써만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나라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도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빨리 늘어나면 좋으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서 그 교회의 어떤 교리를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하고, 그리고 집회에 잘 나오고, 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잘 참여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예수님은 이 씨가 사람 마음에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어느 세월에 이걸 기다리고 있냐.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만족스러운 외적인 변화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보시면 이 천국의 비밀은 전부 다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되고 거기서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이 거기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그 개신교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들을 막 모으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노래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의 흥을 돋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바람직한 것 같은 그런 삶을 그 교인들에게서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장치를 사용합니다. 무언의 압력을 사용하던가 뭔가 집단적인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이 나오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우리가 좀 잘 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모이는 그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만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더하기 뭔가 이렇게 흥도 돋구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이 네 가지 밭에, 사람의 마음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자매들은 성경 안 읽어도 된다. 형제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된다. 또 어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성경을 아는데, 그러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되지. 이해가 안 되면 그 이해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의 말을 그냥 듣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은 순간적으로 면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아닙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해력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좋아서 말씀을 빨리 이해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 못할 텐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살펴보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내용으로 생각해 봐도 말씀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해력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소위 이해력이 좋다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겠죠. 이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의 나라는 어떤 유능한 사람들이 끌어가면 됩니다. 그냥 끌어가면 돼요. 유능한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끌어가면 됩니다. 강제로 확 끌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기술을 사용해서 끌어가거나
아니면 뭐 세뇌를 시켜서 끌어가거나 선동을 해서 끌어가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의 씨를 받아서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거 진짜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심고 물을 주면은 그냥 돼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니까. 사람이 심고 물을 주면 그냥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보면 뭐 심고 물 주는 것과 자라나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뭐 마치 3분의 1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게 전부 다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게 다 헛수고거든요.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근거로 심는 것, 그러니까 심는 거나 물 주는 그런 행동이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니니까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심는 일도 하고 물 주는 일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6절, 7절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던 일이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던 일이든, 아니면 우리 가운데서 서로 권면하는 일이든,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심는 것과 물 주는 일을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무력한 게 아니고, 지금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전하면, 우리가 잘 말하면, 그리고 저 사람이 잘만 들으면, 잘만 따라오면 저 사람이 구원 받을 텐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잘 권면하고 열심히 권면하고, 또 성도들이 잘 들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라는 사실의 이면에, 똑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의 이면에는 반드시 어떤 사실이 있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잘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잘 말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잘 말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잘 말해야 되겠지만은 잘 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잘 든다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를 잘 드는 거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홍해는 지팡이가 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진리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잘 전해야 되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진리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에서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만 달려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면은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으면 물론 듣는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럼 거기 듣는 사람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닌데 듣는 사람이 뭐라도 될까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제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항상 사실 이런 상황에 항상 직면해 있는데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항상 이 4장 7절 상황에 항상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결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매 순간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능력이 힘이 큰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된 진리를 부지런히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참 진리를 올바르게 부지런히 전했으니 됐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고 능력이 힘이 큰 것을 가진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오냐면 처음에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오냐면은 우리 안에 선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다. 라는 사실로 복음이 우리를 처음에 이끌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런 복음은 동일한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오냐면은 이 4장 7절 말씀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능력이 좀 생겼다. 능력이 점점 커진다가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라는 사실로 우리를 계속 데리고 올 겁니다. 지금 이 4장 7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날마다의 경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항상 이 고백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아버지께 있고 내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지혜는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의 말씀에만 있고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기회가 주어지면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할 때 동시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라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가보시면은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사도 바울의 기도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너희의 열심을 따라 혹은 너희의 지적인 능력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근데 우리의 어떤 지혜나 능력에 따라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러니까 성도들 몇 명이 알고 다른 성도들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자연적인 지식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흔한 지식이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해력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애초에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기적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을. 여기 그 다음 보시죠.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이상으로라는 말보다 더 넘치도록이라는 말이 훨씬 강한 말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가진 조건, 그게 거듭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이 가진 조건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막연하게 낙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막연하게 세상에는. 막연하게 낙관적인 사람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 교회의 삶이나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물론 자연 속에서도 일하시지만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어쩌면은 그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어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을 잘할 때 저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니까요. 있는 현상을, 눈앞에 있는 현상을.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이제 판단들이 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러해서 잘 안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러해서 잘 될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그 나사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의 문에 갇혀가지고 큰 바위로 그 무덤이 막혀 있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도 살아나지 않아요. 아무리 힘찬 목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도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상황이 잘하면 될 텐데가 아니고 그냥 완전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뿌리를 내리고 결실한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만이 행하실 수 있는, 세우실 수 있는 그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기술이나 혹은 물리적인 압력이나 어떤 심리적인 조작으로 이루어내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아담 이후로 역사 속에서 출현했던 모든 나라들과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두 다
일꾼으로 들어왔는데 백성이면서 일꾼이죠. 그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원리대로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저희로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저희로 부지런히 심게 하시고 부지런히 물을 주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사람이 그 어떠한 목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나사로는 살아날 수가 없사온데, 참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주께 부르짖을 때 참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저희가 이 천국의 비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천국의 비밀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진행하신다는 이 말씀을 따라 저희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저희로 항상 깊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로 항상 보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로 하나님께 날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저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